안녕하십니까. 8시 반의 남자 정원수 집사입니다. 자, 27장 내용입니다. 자,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어떤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도망자 신세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제 드디어 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을 내리게 되죠.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살려주지만 본인의 마음속에는 이러다가 언젠가는 잡힐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죠. 이 결정은 정말 뼈아픈 그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모든 결정은 정말 평강 가운데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조급하거나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한 결정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만약 지금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불안하거나 조급하면 결정을 미루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가드는 지난번에 한번 갔던 곳입니다. 다윗이 한번 가서 정말 속된 말로 시급하고 나왔던 어떤 장소죠. 그런데 잘못된 곳을 알면서도 또 가는 다윗을 오늘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화살표 방향 보십시오. 화살표가 막 이리저리 막 되어 있는 것들도 다윗의 지금 심정 얼마나 다급하고 위기 상황인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27장 배경은 갈멜에서 아비가일을 만나고 쉽으로 이동해서 사울을 피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글락으로 피신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에서 12번, 쉽에서 13번, 가드에서 14번 숫자가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시글락에서 정착했다고 있는 이 이동 경로 순서를 27장에서 아마 읽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을 의탁합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한 것이죠. 다윗이 아기스에 간 것은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도 다윗은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갔죠. 그때는 다윗 혼자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사울을 피해 아기스에게 도망간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상 이 27장에 나오는 다윗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600명 정도의 무리가 되는 대장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합치면 아마 수천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그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잘못된 선택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명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가 준 시글락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여기 이 장면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속인 것입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여러 지역들을 습격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했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태와 옷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아기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 아기스 왕은 다윗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어?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 그리고 개인족 속의 남쪽 지역을 습격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그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했습니다. 물론 이 아기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철떡같이 믿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그가 영원히 자기 종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다윗은 절대 아기스의 종이 될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드왕 아기스의 도움을 받아 사울을 이길 생각은 절대 하지 않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이 아무리 무서워도 가드왕 아기스 편이 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서 뭔가 해보려는 그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이 아니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몰라도 정말 한참 모르는 것이죠. 자,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 통독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 27장에서 주는 교훈은요, 정말 가드왕 아기스도 다윗에 대해 정말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아기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옳다는 것이죠. 아기스의 생각도 다윗의 생각도 다 틀렸습니다. 아기스는 결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27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28장 초반에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 블레셋 편으로 참가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것은 정말 곤혹스러운 장면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민족에게 칼을 겨눠야 하고 이것은 나중에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블레셋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이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들어간 결과인 것이죠. 자신의 꾀로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그 쓴 열매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윗은 지금 상황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이제 수넴에, 지금 지도상에서 보는 이 수넴에 진을 딱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대를 집결시켜서 어디에? 갈보아 그 산에서 진을 딱 쳤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들을 보고 두려워서 이제 마음이 몹시 막 흔들리고 떨렸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어떤 답도 그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울이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볼 게 있다면서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엔돌을, 지금 그 지도상의 맨 상단 맨 위에 있는 그 엔돌이 있죠. 그게 엔돌에 있는 영험한 무당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을 딱 해주죠. 신접한 여인이라고 딱 나오는데요. 그 신접한 여인이 무당을 맡듯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솔직히 이전에 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냈는데 무당을 쫓아낸 그 사울이 무당을 만나러 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모세오경 율법을 통해서 영매술사 무당들을 다 없애라고, 출애굽기 22장 18절에는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사울이 그 무당을 찾으러 가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또한 사무엘 전체 주제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것을 뚜렷하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사무엘상 28장 하반절은 사무엘의 그 탈을 쓴 귀신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 마귀는 정말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목소리와 그 모습을 모방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 알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8장에는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사무엘 맞냐고. 그런데 절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 모습을 하고 사무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낸 귀신의 모습인 거죠. 자, 이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고 예언을 해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뭘 예언해 주나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말들을 딱 해주냐면요. 첫 번째,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너의 손에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이제 너와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세 번째, 너는 내일 내 자식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이 네 가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먹지도 않고 정말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28장 내용들을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한 이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28장 6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기도를 하고 물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할 때에 28장 6절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림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별도로 지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림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바둑돌 모양으로 생긴 이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은 일을 빛으로 드러내시고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판별할 때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어떤 식으로 판별하느냐 하면요. 지금 대제사장의 예복이 있는데 저기 동그랗게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동그랗게 되어 있는 흉패 안에다가 그 바둑돌 모양의 그 두 개를 그 흉패 안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약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한다 하면 하나님 이 블레셋과 전투에 나아가리까 그냥 기다릴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여기 흉패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바둑돌 둘 중에 하나를 딱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고 예 아니요로 결정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용해라고 한 모세오경에 한 3-4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 번 언급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죠. 신약에 가서는 제비를 뽑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우림과 둠밈으로부터 근거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은 지금 그 예일 대학교, 미국 그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죠. 이 예일 대학교 문양에 보시면 우림과 둠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기 때문에 우림이 오른쪽에 먼저 있고요. 왼쪽이 둠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그 미국의 지금 명문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교들은 다 처음 출발이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교들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9장입니다. 자, 블레셋은 큰 군대를 소집하고 다윗도 이제 이 전쟁에 참여시켜서 아벡까지 와서 이제 집결하게 됩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치고 대치하는 국면들을 나타내고 있죠. 사무엘상 29장은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이제 했지만은 블레셋 지휘관들의 어떤 반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절대로 참가시킬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 아기스 왕의 그 부하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이스라엘 사람 다윗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다윗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과 딱 손을 잡고 블레셋을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떠나라고 그 부하들의 어떤 그 의견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다윗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게 되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2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이 떠나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쉬워하며 왜 저에게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하면서 이런 연기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연기하는 것 장면도 아마 재미있게 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29장 사무엘 2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30장 내용입니다. 자, 다윗과 무리들이 이 블레셋 군대 일원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시글락을 잠시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 잠시 비운 그 3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모든 부하들의 그 가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전부 다 불태워버린 것이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지도상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아말렉이라고 적혀져 있죠. 아말렉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 이 시글락, 네모를 쳐져 있는 이 시글락에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서 그 자기들의 부하들을, 그 부하들의 가족들.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지금 다윗은 전투하러 지금 아까 지금 여기 전투하러 위로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이제 뭐 성읍은 다 불타 있죠. 가족들은 다 끌려갔고 없으니까 이 상황을 보고 크게 낭망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다윗은 정말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큰 공경에 빠졌지만은 다윗은 사람들의 반응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다윗이 정말 멋있게 보이는 것이죠.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제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틀림없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아말렉을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탁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자마자 곧바로 추격합니다. 아말렉을 따라가는 도중에 시글락을 습격했던 그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던 그 소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사흘 전에 그 소년이 병에 들자 그 소년을 버리고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결정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아말렉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종에게서 정보를 얻으면서 지금 지도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시글락에서부터 지금 남쪽까지 쭉 추격하면서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그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아말렉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운 사람들과 낙오한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는 사람하고 이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득시키고 전리품을 다 공정하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리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느꼈을까요? 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윗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30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골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예, 31장. 자, 사무엘상 31장은 이제 마지막 사무엘상을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장입니다. 정말 여기 이 31장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체를 찾아서 매장한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도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인본주의 왕의 끝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정말 이 사울이 마지막으로 죽는 장면도 정말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서는요, 주인공 다윗의 이야기도 재밌지만요, 이런 조연들의 역할이 더 감동을 줍니다. 좋은 드라마나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이 주인공을 받쳐주는 조연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요, 요나단과 길르앗 야베스 용사들이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으로 유명하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면 그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초반절에 보면 사울이 당시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기도상으로 보면 암몬의 공격을 받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이야기가 딱 등장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그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딱 매달아 두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그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울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특공대를 구성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주옵니다. 정말 은혜를 갚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31장 이야기들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그 전체 성경을 다 사무엘상 전체를 다 읽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사무엘 그 상 마지막 절인 1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그 13절에 보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에셀 나무 아래에 묻어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에셀 나무는 사막과 같은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잘 자라는 그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모래나 염분이 많은 곳에서도 정말 잘 자라는데요. 그 이유는 뿌리를 깊게는 그 100m 정도 더 깊이 내려서 깊은 곳에서 물을 쭉 빨아들이고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에셀 나무는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좋은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에셀 나무의 그늘이 다른 나무의 그늘보다도 무려 10도 정도 더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에셀 나무의 잎이 공기 중에 수분을 쫙 흡수합니다. 그래서 새벽녘에는 다량의 이슬을 딱 이게 그 에셀 나무가 머금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벽녘에 에셀 나무의 잎이 맺힌 이슬은 딱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의 잎이 수없이 머금고 있는 그 반짝이는 이슬 방울들이 한낮의 그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서서히 정발하게 되는데요. 정발하게 되면서 그 정발에 의해서 열을 빼앗아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에셀 나무 밑에 그늘은 주변 그 나무 다른 나무에 비해서 무려 10도 정도 시원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저도 저기에 누워가지고 한번 꿀잠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쉬고 있는 그 나그네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정말 참된 안식을 표현하는 그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에셀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최고의 안식처라는 뜻이기도 하죠. 에셀 나무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울 그 부분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블레셋과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딱 맺을 때에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그 사건이 딱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가 그 지역 간의 경계로, 즉 블레셋과 그 이 아브라함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나누는 그 경계로 또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에 특별히 이 에셀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 있을 때 초반에도 이 에셀 나무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사울을 또 묻게 되는 마지막 사울의 죽음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묻은 것도 이 에셀 나무 아래에 묻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인연이 많습니다. 당시 그 사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왕궁도 없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시대에 사울은 그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에는 자생하지 않는 이 에셀 나무를 의도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왕이 쉬는 곳으로 중요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곳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이 사울 왕의 유골이 길르앗 야베스의 에셀 나무 아래에 묻혀 있다는 것들을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식으로 제대로 장사해 줬다라는 그 기록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사무엘상을 다 읽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을 맺습니다. 사울 왕만 죽은 게 아니죠. 그의 아들들도 같이 죽었고 그의 백성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끊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정말 그들은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울이 진정한 왕인가? 다윗이 진정한 왕인가? 사무엘 하에서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그 다윗 왕의 모습과 그리고 사울 왕의 인본주의 왕인 그 사울 왕의 결말,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시대가 열리는 그 서막을 알리는 것과 또 일어날 일들이 또 흥미진진한데요. 다음 시간 또 저 재밌는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자,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은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보여주더니 끝에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다윗은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열왕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아합의 그 비참한 죽음으로 열왕기상을 마치게 되는 패턴입니다. 아무튼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의 긴 광야 훈련은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광야 훈련이 너무 길고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끝은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때가 되면 훈련은 마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고 크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이 사무엘서 2장 30절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 구절 가지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까지 이 구절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꼭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꼭 지면서 읽어 나가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13구절을 가지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40년 통치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옴니버스식의 작품입니다. 브닌나, 한나,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 이 두 명의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삶을 비교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사무엘 하서는 다윗 40년 통치 기간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 전반부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 후반부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이 단어와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왕은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치시하는 자인 거죠. 순종은 신하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순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요구에 부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능력을 바로 다윗을 통해 배우라고 쓰신 책이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오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왕이시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 겸손의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통독할 범위는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되면서 2대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는 과정의 그 이야기들입니다. 한 명의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앞으로 정치가 꿈인 그 학생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인은 과연 누구인가? 국민들의 일꾼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4.15 총선 특집입니다.
정치인 편이죠.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치인 다윗은 마음이 나뉘고 분열된 이 이스라엘 국가를 어떻게 통합해 나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배후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왕으로 세워져 가시는지를 오늘 통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시죠? 자, 출발합니다. 자, 드디어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성품을 오해하게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원수의 죽음에 기뻐할 줄 알고 상을 기대하고 찾아온 그 아멜렉 청년 한 명이 정말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죠. 결국에는 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정말 원수 사울이 죽었는데 왜 다윗은 기뻐 춤추지 않고 금식하며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까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울이 밉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제목이 활노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목이 왜 활노래인가 궁금하시죠? 왜 다른 무기도 있을 텐데 왜 활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실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그 죽음이 이 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요나단과의 그 마지막 헤어질 때 활을 쏘아서 신호를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사건을 만나면 자기의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도 사건을 만나면 자신의 정체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다윗을 엿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인 것이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 악인도 죽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도 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결코 기뻐하지 않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 즉 하나님과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 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슬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팔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사무엘하 1장을 방금 여러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장 1절에 첫 번째 시작되는 문구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사무엘상이 서막을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새 시대를 여는 장면은 바로 사무엘하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문구가 바로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이 구절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다윗인 거죠. 이러한 패턴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한번 두 군데를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첫 문장이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첫 문장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이제 하나님은 한 시대에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에 서막을 알릴 때 쓰는 전형적인 패턴임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장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직 되기 전 단계인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스토리가 이번 2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또 여기 2장에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길랏 야베스 그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 다윗의 부하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역적으로 몰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고려 말 조선 창업 당시에 그 정몽주를 그 선주교에서 죽였죠. 그 시신을, 정몽주의 시신을 누구도 수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시신을 수습하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역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다윗의 부하들은 그 길랏 야베스 백성들을 혼을 내주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축복을 해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성품을 모르는 것처럼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 곁에 있지만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2장은 1장부터 7장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 이제 8장 이제 8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남쪽과 북쪽의 이제 갈등 상황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북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로 이게 지금 지도상으로 보인 것처럼 색깔로 지금 나눠져 있죠. 예, 분할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은 그 사울의 그 후손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죠. 이스보셋이 통치를 하게 되고요. 북쪽은요. 훨씬 영토가 많고 11개 지파가 여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단 한 개 지파, 즉 유다 지파만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숫자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북쪽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뒤집고 남북이 통합되는데 이제 다윗이 그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면서 왕국 재건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넬이 그 실질적 리더이고요. 북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요. 점점 이 북쪽은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진다라는 그 표현들이 성경에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국면에서 이제 한판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기브온 물가 전투입니다. 기브온 그 목가 전투에서 그 위에서 지금 그 마하나임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내려오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위로 이제 올라와서 기브온에서 딱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지금 화살표 방향처럼 아브넬이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들이 이제 이 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그리고 아브넬과 요압의 전투. 자, 여기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자, 모두 다 죽을 필요 뭐 있어? 12명 나와! 12대 12로 먼저 전투가 딱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과 그 부하들은요, 그 아둘람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수많은 그 목숨을 건 전투들을 경험했습니다. 백전노장들입니다. 최정예 부대들인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브넬 군대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 군대, 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전 경험도 좀 약하고요. 전쟁이 딱 붙었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점점 다윗을 강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은 뭐 도저히 아브넬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딱 12명이 붙자마자 전면전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몰리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요.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쫓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아사헬입니다. 이 아사헬이 누구냐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다윗의 조카들인 거죠. 다윗의 그 오른팔 왼팔 아주 그 용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다윗의 그 누이들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있는데요. 그 아비가일은 그 동명이인입니다. 자기 누나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 스루야는 아빗의 요압 아사헬입니다. 그 아사헬이 있는데 오른팔인 그 요압도 있고요. 아빗에도 있는데 이 셋째 동생인 이 아사헬이 걸음이 너무 빠릅니다. 이 우사인 볼트 수준으로 완전 막 고무신을 막 신고 뛰면 막 고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너무 빨리 뜁니다. 이 아사헬이. 따라오지 말라고 아브넬이 너 정말 나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공을 세우려고 계속 끝까지 추격하죠. 그래서 이 아브넬은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넬은 그 예전에 그 다윗과 골리앗 전투 때에 그 당시에 군대 대장 총 국방부 장관이 이 아브넬입니다. 전투에도 굉장히 능합니다. 이런 애송이 아사헬 정도는 식은 죽먹기로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사헬이 급하게 따라오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큰 문제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8장부터 32절까지의 내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놔두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아주 치열한 전투 장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방금 여러분들 2장 내용을 읽으셨는데요. 2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장 1절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2장 1절에 참 하나님께 여러 번 묻고 또 묻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한번 볼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무엘상에서 위기 상황일 때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이렇게 딱 되어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의 생각인 거죠. 자신의 꾀로 이제 했다는 거죠.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오랜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 묻는 자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장 시작이 이 말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2번이나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블레셋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다윗이 갈 곳은 헤브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연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인 거죠. 다윗은 원래 하나님 중심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블레셋을 선택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윗보다도 다윗 뒤에서 다윗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3장입니다. 자, 3장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그 갈등이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 편들은 항상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겨주기로 이제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보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3장 21절까지 내용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3장 그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3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조건을 딱 하나 겁니다. 아브넬이 그 당신에게 이 11개 지파 북쪽 이스라엘을 다 넘겨주겠다. 우리 남북 통일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 수락하는 조건으로 딱 한 개를 요구했는데 사울의 딸 미갈,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에 그 사울의 딸이 나에게 이제 옴으로 해서 정통성, 이 정권의 그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첫사랑이거든요. 자기의 그 첫사랑인 미갈을 데려오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쩝니까? 이 미갈은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는 지금 모양도 지금 나오고 방금 읽으면서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미갈이 다윗의 법궤가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막 이렇게 독서를 퍼부으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원인들이 이러한 스토리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평화협정을 잘 맺고 사인까지 서명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다윗과 아브넬은 남북 통일을 이제는 거의 다 성사를 다 하고 사인까지 다 하고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브넬이 북쪽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타이밍에 요압이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요압이 등장하면서 이제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복수심에 이제 불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뒤쫓아서 아이고 형님 좀 봅시다 하면서 딱 갑니다. 보르고 인사할 때 그 사람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남북 통일을 앞두고 있어서 결정적인 요압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4대 일간지에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평화의 사도 아브넬을 다윗이 무참히 살해하다. 요압이 죽였지만은 실상으로 그 정치적으로 우리가 봐도 그렇겠지만은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죽였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화해 무드에 정말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정말 쇼킹한 뉴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딱 맞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하가 정말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 여기서 다윗이 정치인으로서의 그 면모가 참 잘 드러납니다. 애도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애도 정치가 뭡니까? 정말 슬퍼하는 겁니다. 가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눈물을 끝없이 계속 흘립니다. 금식하면 눈물 흘리며 탁 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문에 뭐 쇼한다, 뭐 너 뭐하냐, 쇼라고 생각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쇼한다, 쇼해 이래 생각했죠. 그런데 진심으로 금식하고 애도하니까 백성들이 나중에는 진정갑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압의 그 개인적인 복수였음을 알게 되고 그 다윗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이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도 속임수로 하면 백성들이 다 압니다. 자, 보통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사과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애도 정치할 때도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사람들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사람들이 없으면 또 안 울죠. 보통 정치인들이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보통 뭘 합니까? 단식을 하죠. 막 밥 곡기를 끊고 자기는 단식을 하면서 이제 뭐 결의를 보여주죠. 그런데 예전에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도 그 단식한다라고 얘기해놓고 기자가 다 나가고 난 뒤에 그 빵 먹다가 그 찍힌 사진도 있고 그런 사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치인들은 이 고물술수에 상당히 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끝까지 금식하며 정말 눈물로써 애도 정치를 표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요압의 모습은 정말 다윗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정말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장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22절에서 39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예, 3장을 방금 다 읽었는데요. 이 요압의 참 어이없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이 정말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은 이 정치적으로 여러 번 생각해 봤을 때도 이게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 이 2인자 자리, 저 국방부 장관, 이 군대 장관 자리는 아마 아브넬이 차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위기감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의 어떤 복수심,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위기감,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돌출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한 마음 한영 한뜻,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필요한데, 요압은 아둘람에서부터 죽음을 같이 한 자리까지 다윗과 함께 했지만은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함께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그 이야기와 머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참 머비보셋의 이야기들은 뜬금없이 잠깐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 머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처럼 나중에 잘 대접하고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나중에 9장에 보면 물려주는 얘기들이 그 사무엘 9장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 전에 먼저 뜬금없이 짧게 잠시 한 절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예고편 정도의 어떤 모습으로 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제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4장을 또 읽었는데요. 계속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죠. 다윗의 그 성품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원수의 목을 가지고 오면 상을 줄 것이다. 화랑무공훈장 같은 그런 훈장,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5장입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수도가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유래가 된 이야기가 바로 이번 5장에서 등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보고 있는 여부수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이 성이 바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지 답사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아주 고지대에 있습니다. 700m가 넘는 높은 지대에 있죠. 그 고지대에 있는 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에 정복하지 못한 네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네 곳, 즉 블레셋과 여부수와 그리고 에브라임 저쪽 지역과 그리고 무깃도 저 위에 있는 저 지역 네 군데를 그 여호수아 당시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강한 곳이죠. 그 중에 한 곳이 그 여부수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평생을 걸쳐서 전쟁을 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복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아까 이 네 곳인 것이죠. 그런데 이곳을 다윗이 남북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정복했는지 궁금하시죠? 이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이 성은요, 너무나 어렵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래서 여부수족 우두머리가 자신의 성을 과신한 나머지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여기 그런 사람들을 보초로 세워놔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정복했을까요? 바로 수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그 입구 수구를 통해서 그 성 안으로 침입해서 성문을 열어 제껴 버립니다. 그런 뒤에 성을 차지하게 되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남북 이스라엘의 그 통합된, 그 통일된 그 통치 수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헤브론이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변하게 된 이유는요, 바꾸게 된 이유는 이 국가적 통합 메시지를 다윗이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것이죠. 자, 사울의 그 베냐민과 유다의 중심 헤브론 딱 그 중간 지점인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국가적 통합 메시지를 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남북 통합 왕이며 이스라엘 2대 왕이 다윗이 등극하는 순간이 5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1절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요, 두로왕 히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그 두로왕 히람이 와서 자신의 그 궁궐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큰 감동과 감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에 막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다윗이 감격해하고 뭉클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로왕 히람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죠. 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의 전투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싸움은 하나님께서 바로 올라가자마자 다윗에게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고, 두 번째 싸움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기습적으로 공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움의 대상과 장소는 동일한데요, 싸움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왜일까요? 바로 다윗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말씀하신 그대로 싸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1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저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5장까지 여러분 오늘 내용 전부 다 읽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드디어 남북 이스라엘 통합된 제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광야 훈련,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그 이슬을 맞으면서 도피했던 그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동,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그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고의 자리인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긴 훈련을 받는다고 힘들어하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다윗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훈련은 짧고 영광은 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등극을 하고 15년 정도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정말 2배 이상이 되는 40년간 영광의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25년간 훈련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75년간 정말 영광을 누리게 되고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훈련받았던 기간보다도 그 이후의 영광의 기간,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들이 훨씬 깁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상급을 쌓으면서 나중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비유적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당시에는 이 훈련이 끝이 날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 생애를 통해서 볼 때는 잠깐이라는 거죠. 이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길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곧 훈련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네, 오늘도 1장부터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왜 다윗인지를 알 수 있는 오늘 또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 항상 다윗과 요압을 또 비교해서 보여주고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보여주어서 어떻게 그 삶의 결과,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를 오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